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술 취한다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사실은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취하지 말아야 될 술과 취해야 될 술, 충만을 받아야 될 술과 하지 말아야 될 술이 다른 거죠. 내용이 이건 음료가 따라주는 혼합한 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술은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그게 똑같은 술인데 술이 누룩이 잔뜩 섞여 있으면 이제 아주 싸구려 술이죠. 말하자면 세상으로 말하자면 싸구려 술 마시면은 사람이 취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고급 술을 마시면은 정말 추운 지역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정제된 아주 독한 술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조금씩 마시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동사하게 생겼다든지 그럼 그 사람한테 얼른 이 독한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게 해가지고 서로 따뜻한 그런 형편, 상황을 만들어서 깨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세상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겠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받아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온 말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파악할 때는. 자, 이제 바울은 본절에서 어리석음, 지혜 없음, 그런 게 무지, 빛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 이것을 예로, 술 취하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그것은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진짜 술 안 취해본 사람 몰라. 술 취해본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발가 허공에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것 같고 막 중심 못 잡고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서 어쩌면 이렇게 23장 29절로 35절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재앙이 위기에 있느뇨, 지식이 있느뇨, 내일이 있느뇨, 건강이 있느뇨, 가작 없는 상처가 있느뇨, 붉은 그림이 있느뇨. 자, 거기 혼합한 술 얘기가 있죠. 혼합한 술 마시면은 정신이 막지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제된 술을 마시면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죠. 이 피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를 아셔야 돼. 자, 읽어 나갑니다. 술 취하면은 뱀이 와서 문대잖아. 그리고 그 눈이 괴이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술 취하면은. 그러니까 성경 표현이 너무 더 읽어 나갑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그것을 말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몸을 잡을 것이고 소리에 의지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명하는 그들은 아픈 자에게 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생각이 없거나 내가 언제나 내가 같이 생각했다. 자, 음료집에는 반드시 좋은 술을 팔아야 돼요? 나쁜 술을 팔아야 돼요? 빨리 취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음료집에는 반드시 이 혼합한 술을 팔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사 이치를 들어서 성경에도 음료의 잔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잔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의 잔에 있는 술은 우리가 마셔야죠. 음료의 잔에 있는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해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냥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설교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설교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다고 술 받지도 않고 먹을 줄도 모르고 술 먹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술이 속에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한잔 하면은 갑자기 이게 풀어지고 그냥 깔아지던 사람도 딱 일시적으로는 소생이 되죠. 왜냐하면 그 혈액순환을 갑작스럽게 딱 잘 시켜줘 버리니까. 그런데 그 맛에 들려가지고 술이라는 건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마시면 또 먹고 싶어지죠.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고 싶네 하는 건 어린아이 동요 있는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먹을 필요가 없죠. 이제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것은 술 취하는 문제는 양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술 취함에 대한 이런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속세는 술 취한 사람들이 당연히 방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해가망신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 빗대어서는 말로써 교회 생활에서 다른 교훈, 뱀의 사자들이 나누어주는 혼합된 술을 먹으면, 즉 영지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인본주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교리들, 잘난 교리들을 뒤범벅이 된 것이 신학이죠. 이게 신학 말씀에 누림을 갖지 말아라라는 말이요. 실제는 혼합한 술이라는 말은 세상 교계의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 잡다한 교리가 섞여 있는 거거든. 여러 가지의 혼잡된 교리에, 그 교리에는 당연히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에 의해서 취하면 진리의 영의 신앙을 버리게 돼 있다. 따라가지를 못한다.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지 못한 것이거든. 술 취하면.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말을 당연히 어눌하게 해요. 언어 감각이 둔해져요. 그리고 단어 생각도 안 나오고 이 혀가 이상하게 휘어져. 그러니까 이제 귀신방언하기 시작해. 이제 그게 귀신방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씨우게 되는 소리가 다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였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에서도 술 취해가지고서 중언부언 하면은 상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 사람 말 들어보나 말아. 소없는 소리인데 다 소없는 소리고 내일 아침에 왔다면 나 전혀 생각 안 난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거. 생각 안 난다는데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소리는 다 그게 귀신방언하는 거거든. 잡소리. 성령에 취해가지고 저 세속교계가 말하는 참방언 꼭 세방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잘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몇 절을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라는 것은 예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발을 디디고 서실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역사에 또는 모든 것에 표적의 표호를 그 산 위에다 꽂아놓은 세워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예언인데 이 산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운 교회예요.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기름진 것이라는 거는 영양분이 있는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이미 다 감춰져 있지만 저장되어 있던 것이죠. 하나님 국간에. 그거 내다가 주님이 구속하신
성도들로 세운 교회에 잔치를 베푼다 그런 말이야.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두었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준다. 예, 맑은 포도주다라는 말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다 그 말이에요. 혼합되지 않은 포도주다. 진실한 말씀이다. 진실한 진리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참된 음료인 성령으로 영이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축해 하는 자는 음료가 가지고 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6월절 날 잔을 돌려주셨죠. 그 속에는 주님의 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징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잔은 받아야죠. 음료가 주는 잔은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야, 그런데 음료의 잔 속에는 뱀의 교리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뱀이 와서 여자를 깬 그 거짓말이 거기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없느냐? 뱀의 말 중에는 이거 사람 죽는 일이에요. 이제 거기가 다 진리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누룩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 누룩이 섞여있다 이거예요. 다른 교리들이 이거에 비유예요. 선지자의 예언은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에게 돌려주신 잔에 가득한 술로 표현되고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가나에 혼인잔치 연회가 있었었죠. 그런데 먼저 내다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잔뜩 취하게 줬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주조를 한 그 술을 또 내다가 주니까 이 술이 더 맛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좋은 포도주는 맨 처음에 맛배기로만 주고 나중에 점점 취한 놈들 뭐하러 가지는 거 취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독 주고 막 갖다 먹이고 누룩 잔뜩 섞은 거 갖다 먹여도 모르고 좋다고 마시니까 그러고 이제 해롱 내기 시작하지.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음료의 그 장중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건데 주님의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술은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유다. 이것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영보다 나중에 뒤에 오신 모세보다 나중 뒤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영이 더 이것은 정신 번쩍 나게 하고 기운이 소생되게 하는 술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술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 괜히 세상 말로 해가지고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라라는 예언은 오순절 때 교회 모임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실현이 되는 거다. 이거는 연회에 산에다가 연회를 베푸는데 거기다는 골수에 기름진 음식과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하였던 섞인 것이 없는 혼합한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로 내가 연회를 베풀어 주겠다 그랬죠. 산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에 주의 산에 성산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다 취해야죠. 취하면 음주 가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그렇게 해놨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술 취해야 이게 나오지. 기분이 나쁘면 이게 안 나와. 기분 나쁜 사람 보고 찬송합시다 그래봐. 그러면 찬송 나오겠어요 그게. 이제 쌤조 문화를 그대로 갖다가 성경에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자, 신명기 반대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32장 33절에 나왔는데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그들의라는 것은 대적들이죠.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와 같이 솟아니라. 그들의 포도주가 있고 주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한 포도주가 있죠. 이게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를 세상 말로 해석하면 안 맞죠. 성경이 말하고 나는 의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포도주는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인데 이 독이 뱀의 이빨에서 나온 독이다 이거예요. 죽이는 독.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옛사람에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다 넣어주면 육체가 되면 육체 속에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구분을 못하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참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 요 독사의 맹독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자에게 접근했던 뱀이 저 땅굴 사는 그런 뱀이 아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사람의 교훈 여러 가지 혼잡한 교훈으로 미혹의 영을 사람들에게 넣어줘가지고 미혹시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추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것이 이게 뱀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뱀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 교리라는 것이 뱀의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물 마시면 다 처음에는 술 취하면 눈이 흐릿하기 시작하고 정신이 헷갈려 몽롱해져. 그리고 이제 몸 움직이는 것도 다리가 둥둥. 아까 잠어서 읽었죠 23장? 배 높은데 돛대 위에 내가 앉아있는 것 같아. 파도가 치면 휙 빠졌다가 또 파도가 올라가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가 이건 해본 사람이나 알고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가르치라고 나는 또 이런 것도 해보게 해가지고 배가 흔들리든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은 도둑맞은 시간이니까 이제 끝냈으니까 뭐 다 그렇게 끝내셔야지. 자, 이제 이사야 28장 7절을 읽어봅니다. 이거는 28장 이사야 28장 1절부터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만 인용을 해놔가지고 좀 설명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이신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그들이 영광을 다 받고 있다 이런 말이죠. 술 취하는 사람들이. 이건 뱀독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것 같으니 화했을진저.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이것은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자들이 영광을, 세상 영광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아시리아 왕이 와서 홀딱 따먹어버렸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주쳐놓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중에 술 취한 자들과 동역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과 동시에 남은 자들이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다 남은 자가 돼야죠. 이 세상이 다 지금 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있어도 우리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여호와께서 되어주시는 거 이제 드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이것은 맑은 실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재판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못하면, 술 취하면 정확한 판단 못하겠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진리의 영이 임하면 판결 딱 내리면 그걸로 싸울 필요도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서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잘못 푼다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재판할 때에 이것은 말씀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간이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데 자꾸 술을 갖다가 더 자꾸 마시면은 속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토하게 돼 있죠. 술 취해가지고 토하면은 냄새가 좋아요. 사람 죽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잔뜩 먹고 나면 나중에 그것도 과음을 하면 나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해롱거리다가 나중에는 다 토해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아.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어떤 술은 주님이 주시는 술도 있고 어떤 술은 마귀가 주는 술도 있다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영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미혹의 영에게 취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너희가 이제 성령의 새술로 취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다 이게 이제 빗대는 비유의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있고 미련하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악한 종에게는 동역자들이 많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는 손님이 안 와. 이거 참 사람 죽어가지고 이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을 어떻게 때려요? 강대상에서 말씀 강론한다고 기도로 때리고 말씀으로 때리죠. 때리며 넌 이단자야 뭐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거 안 맞는 이 소리 하면 그게 지금 때리는 소리잖아. 네.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는데, 이 술 친구들이라는 것은 동료들을 때리는 미련하고 지혜 없는 충성되지 못한 이 악한 종과 공욕하는 음녀란 말이야. 술 친구. 꼭 여기 세상의 이런 혼합한 술 빨리 먹여가지고 빨리 찌하게 만들어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술집은 옆에서 친구 해주는 사람이 꼭 옆에 따라 붙죠. 우리 저 지체들은 술 막혀가지고 지금 무슨 걸 모르고 넘어가도 좋아 그거 하는 거. 반드시. 그런데 또 같은 남자면 또 재미없어. 술 친구 해줄 때 상대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술 한잔 따라 줘야 기분이 좋아서 홀딱홀딱 마시다가 가는 거지. 남자끼리 술 따라준다고 하면 별로 맛이 없다고, 에이 오늘 술맛 안 나는만 이래버려. 참 세상사가 교회 생활하고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차지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범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쓸지얼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뱀독이 가득한 다른 영의 혼합된 술에 취한 제사장과 독주에 취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런 예언은 악한 종들에게 응했는데 현세에도 음녀의 잔에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든 잔이니까. 그런데 그 내용물은 전부 막 썩은 거 막 아니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것만 거기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잔 자체는 금잔인데 말이야. 사람 죽어 아주. 술꾼들이 자기 부인이 술 따라준다고 하면 아 그래 술 친구 하세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 당신 일도 안 그러죠. 그런데 자기 부인 아닌 어떤 이상한 음녀가 따라주면 좋아 죽는데 아주 그러고 사는데 그야말로 죽어. 그럼 참 세상사가 참 너무 놀라워. 그 다음에 뱀독이처럼 가득한 다른 영의 혼합된 술에 취한 제사장과 독주에 취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은 악한 종들에게 응했으니 현세에도 음료의 잔에 가득한 독주에 취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는 큰 성 바벨론 교회의 일곱 머리에게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고 술 친구들이라는 것은 동역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목사가 설교하면은 뭐 자기 부인한테 또 다른 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오늘 설교 어땠느냐고 또 검증받는다도 막.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뭐 그냥 전했으면 그걸 듣고 싶지. 말씀이 뭐 오늘 설교가 어땠느냐라는 것을 신자들한테 검증받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자신이 없다는 뜻이겠지. 아니, 주님의 말씀 증거하라고 했으면 그거 그냥 증거하면 그뿐이고 판단은 알아서들 할 문제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먼저 나온 포도주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혼합된 질라든 포도주로서 훔치게 하는 술이다. 혼을 취하게 하는 술이 있어요. 음녀가 따라주는 술은 혼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술은 영을 기쁘게 하는 술이죠. 심령의 낙을, 심령이 즐겁게 해주는 술이에요. 이것은 뭐 아까 그건 안 읽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 시편 104편 15절이나 전도서 10장 19절이나 이런 데 보면 좋은 포도주는 사람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심령이 기뻐야 되는데 혼이 기뻐서 딸뛰는 사람 보면은 신앙이 제일 준 사람 같으죠. 이 사람 못당해 아주 막 그 얼굴 보면 또 얼굴까지 혼취하면 완전히 햇빛 같아. 얼마나 밝은지. 그 영이 밝은 사람은 그 혼취한 사람만큼 힘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 거지 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따라주는 잔과 주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따라주는 잔을 구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명철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빛이 필요하다고요. 빛이. 그 다음에 속세에서 잔치 연회에는 필수적으로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며 음주 가무가 있듯이 교회 모임에서도 반드시 신령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고 신령한 노래인 찬송과 시가를 읊는 찬미가와 영의 기쁨을 표현하는 가무가 있게 마련이다. 세상사의 일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심령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혼이 즐거워서 될 일이 아니지. 이제 술 취한 자는 이제 방탕해진다 그랬는데 이 용어는 세상 사람이 술 취하면 그들의 언행이 풀어지고 술 취하면 말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럼 낫지 않은 정신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전부 귀신 신나라 가망소리만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언행이 풀어지고 무절제한 방종과 유욕을 쫓는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서 헬라 세계에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방종 혹은 돈과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의미는 비슷하게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창녀와 함께 다 뭐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 해서 먹어버렸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 허랑방탕 할 때 사용한 그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 생각이 맑지 못하고 어지럽거나 혼돈스럽듯이 영적인 술로 상징되는 세속교계의 다른 교리들에 의한 혼잡한 영으로 혼이 취하면 정신이 몽롱하여 생각이 맑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가치관이 혼동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왜 숨을 쉬는지, 내가 오늘 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것은 중심 잃은 사람이다. 중심. 우리는 다 이제 저 세상에서도 사람이 저 해평대평 실없는지도 하고 그러면 사람아 중심 잡어 그러죠. 우리는 오늘 다 중심 잡으셔야 되겠어요. 인생의 표도가 아니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쉬면 왜 숨을 쉬는지 숨을 쉬어야 될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숨 쉬니까 쉬어? 그건 개돼지도 아닌데. 밥을 먹을 때도 왜 밥을 내가 먹어야 되는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밥 먹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밥 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되겠어요? 사람과 짐승은 다른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영을 취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혼을 취하게 한다. 혼을 취하게 한다. 혼 취하게 하는 데는 부흥회에 가서 몇 번 다 가보셨겠죠? 가보면은 혼 취하게 만들죠? 막 악기들 다 동원하고 뭐 밴드대 동원하고 막 또 블루블루 막 슉슉슉 이제 하는 이제 목사님 동원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내 멀쩡하던 사람들이 들어가지고는 한 20, 30분 지나면 다 헷가닥 가버리죠. 그리고 혼이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는 다 눈 감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혼이 취했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졌으니까 뭐 얼마 낼 수 있는 분 조용히 적어서 이렇게 헌금 봉사하는 집사님 지나가실 때 거기다 조용히 넣어주세요. 근데 자기 넣을 것이 없어.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니까 반지가 있어. 그러면 신랑이 해준 반지, 에이 이제 신랑하고 나하고 이혼해 이제 뭐 이제 부흥감사하고 결혼하지 뭐. 그다음 홀딱 빼서 거기다 넣어버려. 그러고 감사해서 눈물이 막 철철 나와. 왜 그래? 혼취해서 그래. 혼취해서 그런 마술을 부리는 능력이 있어. 뱀은. 우리는 맑은 정신이 드셔야 되겠어요. 결혼 반지 뺀다는 것은 나는 내 남편과 이제 그만 산다 그 뜻인 거예요. 뭐 의미를 알고서 빼. 결혼 반지를 함부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쌤족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반드시 혼수에는 반지가 있어요. 반지를 채워준다는 것은 너와 나는 오늘부터 한 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이건 무를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쌤족에게는. 함부로 어디 가서 반지 씩 빼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니, 지난달에 그렇게 한 거는 뭐 물을 쑥쑥 할 게 없고 이미 지나간 거야. 뭐 어떡해요. 근데 이제 봐서 어느 날 이제 남편 보고 내 미안한데 나 반지 하나 새로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어떻게 해겠어. 어차피 며느리한테 물려줄 반지가 필요하잖아.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내 손때 묻은 모든 살림살이 뭐 내 가문 뭐 이런 거 다 며느리한테 물려주려면 반지라도 증표를 줘가면서 뭐 세상 수고 좀 해다고 이래야지. 그냥 맨입으로 그냥 입 딱 닦고 내 대신 앞으로 수고 좀 해 이러면 며느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의무감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생각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들 인생사도 잘 지혜롭게 경영하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새술에 다 취해라.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많이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뭐가? 심령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19절만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똑같은 술인데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교회 모임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잔치 베풀었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게 하려고. 잔치라는 기뻐하려고 기쁘려고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이 기뻐야 돼. 교회 모임에 오시면은 시편 104편 15절에는 심령이 즐거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그런데 그건 좋은 포도주요. 좋은 포도주를, 고급 포도주를 마시면 심령이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모임인 거예요. 교회 모임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해주는 모임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나눠주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도 나오죠. 인침을 받는 것은 단회성을 강조하지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 특히 흘러간다 그런 뜻이요. 예, 우리 이제 여기 김자매님이 기쁨이 충만하면 옆으로 이제 흘러가야 돼. 교회 모임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시와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건 이제 성령 충만이 되면 이게 나오게 돼 있죠. 예. 잔치에서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술을 갖다 마시기 때문에, 그럼 그게 기분이 좋아지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이고, 이것은 성령이 흘러가는 거다 그예요. 포도주 잔이 넘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충만이단 말이에요. 흘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혼잡한 교리들이 섞이지 않은 맑은 포도주로 상징되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찬미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시사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드리는 제사인 찬양은 교회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대표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람이 꼭 기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눌림이 있을 때도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영이 소송을 받는다 말이야. 주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좀 감사하다고, 감사로 그 어려운 난관이나 어려운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 찬양이라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인데, 첫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계시록에도 보면 새 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가 아니면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노래를 우리가 많이 배우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단 말이야. 찬미가 그 시가도 나와야 되는 거고, 시도 떠오르죠, 시감도.
이것은 모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게. 자, 시라는 용어는 구약성경 시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시가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라든지 역대기에서도 다윗의 찬양시, 솔로몬의 찬양시, 모세의 찬양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가가 참 많아요. 그런 전체를 지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찬미라는 이 용어는 원래 그 헬라 사람들이 신이나 영웅을 찬양할 때 부르던 노래였으나 초대교회에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내에서 시작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이렇게 하는 그 영광송이라고 그러죠. 그건 막 이제 큰 합창단이 대부분 이제 부르는 건데 전 교회 모임이 대부분 끝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내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제 헬라에서는 어떤 그 공훈을 세운 장수를 칭송하느라 한 그런 영광송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모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으로 교회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노래들은 세속적인 노래와 달리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러지는 찬송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복음성가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이 신령한 노래들 얘기를 근데 복음성가도 이상하게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드럼을 막 치고 하면 어지럽게 만들고 막 하여튼 좀 자꾸 세속화돼 가는 것 같아. 은혜가 좀 덜 되더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서로 화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래하며 찬송해라 그랬어요. 이 세 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세 가지 용어를 지지해주는 한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였는데 이 세 가지의 분사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구속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신령한 새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사실을 감사의 노래로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중복 세 단어를 다 지지하는 그런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0절이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기서는 참 중요한 게 범사죠. 뭐 나에게 어떤 감사가 나올 만한 조건이 될 때 감사하는 건 자연히 다 누구나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가 나와야 되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차고 흐르는 사람이 아니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잘 안 되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 지체들은 그 많은 생명의 분량이 되어져서 범사에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 정도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영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죽으러 가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자꾸 이걸 가지고 뒤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혀놓고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가 나눠주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나는 너희 중에 너희는 앉혀놓고 나는 지금 너희 음식을 나눠다 주는 종으로서 사역하잖냐.
히브리인들의 사회나 뭐 애굽 사회도 그렇고 헬라 사회도 그렇고 특히 로마 사회에는 이 종제도를 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음식 수발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다 종으로서의 그런 충성된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사역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네.